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정결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루했던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신선한 공기와 단풍이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서러워지고 변화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려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주님께서 그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70주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북서원교회가 70주년을 맞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을 선택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평안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안드레 축제의 달로 섬겼습니다. 10월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저희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리교 입법회의가 28일 화요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감리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케 하시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소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은호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주저한다면 혹시 훗날 주님께서 나도 널 모른다 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해보며 주님은 그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데 이 정도 용기도 못 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방언도 못해, 체험도 못해. 맞습니다. 그 바로 모태신앙. 그러나 저는 그 모태신앙을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과연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오래전 40일 새벽기도 마치면 금메달을 수여했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 받은 금메달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엄마의 정성 덕분이었죠. 저를 깨우고 먼저 교회 가신 엄마가 기도회가 시작되어도 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집으로 뛰어와 저를 깨워 데리고 가셨던 그 엄마의 신앙훈련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훈련 아래 자란 저는 2022년 2월에 본교회 장로로 피택되어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 취임 시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할까 기도하다 아버지는 어떤 장로셨을까 생각해보며 나도 아버지 같은 장로가 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취임 장로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첫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겠다는 다짐과 둘째,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로, 셋째, 목사님의 목회에 적극 협력하는 장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교우들께서 아버지 곧 고 신남식 장로를 추억해 주실 때 저는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훗날 저도 그런 추억의 대상이 되는 장로가 되도록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부족하지만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2022년입니다. 2022년 2월 장로 취임, 5월 엄마 천국 환송, 10월 아들 군입대, 10월 암 진단, 11월 아버지 천국 환송, 11월 담낭 제거 수술, 12월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 암 그리고 임파선 전이 최종 진단, 23년 2월 갑상선 암 수술, 24년 12월, 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갑상선 암 임파선 재발 고주파 절제술. 이만하면 제목을 왜 2022년이라 붙여봤는지 이해 가시죠? 22년 10월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목부 위에 무언가 부풀어 올랐던 것이 떠올라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무 검사도 하지 않고 소견서를 써주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소견서를 차 안에 두고 1, 2주 잊고 지내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병원은 절차도 오래 걸릴 것 같아 외과를 잘 본다는 인계동의 피외과에 전화 문의하니 바로 진료 가능하다 하여 근무 중 잠깐 시간을 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초음파로 목 부위를 관찰하던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암인데요, 임파선에도 전이가 많네요. 정확한 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암이래. 제가 병원에 간 사실도 모르는 아내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날부터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가끔 무서운 꿈을 꾸다가도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이 일이 꿈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 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낮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암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느낄 시간이 없었지만 밤이 되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차분하게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으며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리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닷새째부터는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때때로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23년 수술 후 24년 6월쯤 재발 소식을 들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을 가장 큰 감사로 여깁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거북이암이라고 하고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건 맞지만 그 치료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의 시간을 보내는 중 생각도 하기 싫었던 가장 무서운 변수였던 재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의 완치 판정보다도 저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재발 이후 2차례의 고주파 절제술로 3개의 임파선에 발생한 갑상선암을 제거하였고 지난 8월 바디스캔 검사를 통해 현재로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암은 없다는 진료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제 12월에 다시 한번 전신 스캔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만나의 유효기간은 그래도 하루인데 우리의 생명은 하루도 보장받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2년 암 진단 이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준, 그래서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즐겁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해화동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늘 웃으며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준 아내 소옥자 권사와 아빠의 암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일상을 유지해준 사랑하는 딸 연수와 아들 준수,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또 여전히 치유받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힘듦이 언제 치료될지 몰라도, 완치될지 몰라도 지금, 바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됨을, 육체의 평안함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삶에서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전 405년에서 367년까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통치한 폭군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자 그리스 철학자인 피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디오니시우스의 폭정을 비판하다가 왕을 살해하려 모의했다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그는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조롱하며 누가 너를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도망칠 구실을 찾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힐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피티아스의 친구인 다몬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만약 피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대신 처형받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그들의 우정을 비웃으려는 마음에 피티아스에게 집을 다녀오게 놓아주고 그의 친구 다몬을 대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형에 처형하는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티아스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친구 피티아스를 믿은 다몬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몬은 자신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형 집행 직전 피티아스는 도망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늦어졌었습니다. 피티아스와 다몬은 이렇게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폭군이었지만 이에 감동한 디오니시우스는 피티아스를 사면하고 나도 너희 우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친구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신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티아스와 다몬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우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인지는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문학과 음악과 연극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정한 우정과 신의의 상징으로 서양 문화에서 이 사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를 비유로 가장 큰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아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셔 그들을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며 떠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피티아스와 다몬의 우정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목숨을 버린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말이 에로스인데, 성적 욕망을 포함한 사랑이지만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은 아가페로,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로스나 아가페 외에도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은 우정의 사랑, 동료의, 형제애를 뜻하는 필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친구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가리키는 스토르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크세니아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필리아해야 할 친구에게 아가페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필리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가페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격에 맞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종이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종과 비슷한 말이 하인이고 종의 반대말은 주인일 것입니다. 친구와 비슷한 말은 버시거나 동료이고 그 반대말은 원수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고 반대말처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두움, 즉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빛, 즉 자유롭게 가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눌려 사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생명 바쳐서 사랑한 친구라고 비유하십니다. 하지만 생명을 들여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원수였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이가 어그러진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뒤틀렸다는 뜻이지요. 완전히 깨어져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비로소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전혀 불가능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친구로 택하여 세우십니다. 15절 후반절과 1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곧 이어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행하면 친구라면서 행하기는커녕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을 그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멀찍이 따라가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전도할 그들을 미리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를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만한 행동으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 해도 그들 속에 심어진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그들은 숨죽이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칠 그들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비로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될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진짜 친구답게 행동할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마을 집 뒤편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산에 올라갔다가 솔방울에서 싹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솔방울에서 난 그 싹은 실날같이 가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려도 부러질 만큼 연약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자라서 저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농부는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주고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아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그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여 그는 수천 명 앞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 자신의 소망으로 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친구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2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우셨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하신 서로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잠언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400년경 중국의 묵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당장 어떤 짓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바라보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인 죄인을 바른 관계인 의인 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자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41년 7월 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14번 막사에서 한 명의 수감자가 탈출을 했습니다. 수용소 부사령관인 프리츠 씨는 한 명이 탈출하면 같은 막사에서 10명을 굶겨 죽이겠다는 잔인한 규칙을 따라 14번 막사 수감자들을 모두 운동장에 세워놓고 무작위로 1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군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자 절규합니다. 오 불쌍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고 다른 수감자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대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수감자가 줄을 벗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간수들이 총을 겨누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는 침착하게 모자를 벗고 나치 장교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저는 늙었고 아무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가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막시멜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장교는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기를 치는 그곳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용소 부사령관인 프린츠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콜베 신부와 가요브니체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이였습니다. 그저 같은 막사에 수감된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콜베 신부는 1941년 8월 14일 저녁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살린 가요브니체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후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1995년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콜베 신부의 희생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꿈꾸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터이니 너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사모하고 그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스스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는 혼자 살아온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음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영혼의 자산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기에 도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기에 서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사랑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기에 사랑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커다란 아름드리 소나무도 가냘픈 싹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을 가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0월 허락하시고 네 번째 주일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여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와 섬기는 교사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저들의 육체도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제로 20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유성품은 덕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 중에 자기 본인이 아니고 자신과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전혀 교회를 안 나왔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 한 지가 3년 이상 되신 분이 자기와 함께 자기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내가 오라고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 전혀 안 나왔지만 3년도 넘게 있다가 처음 교회 왔다, 그런 분. 그러면 3년은 아니지만 1년 만에 1년 이상 이전에 1년 이상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11월 셋째 주는 오늘 전 교인들이 제가 광고 시간에 갑자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 11월 셋째 주에는 애찬이 있습니다만은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11월 셋째 주에는 전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은 11월 셋째 주에 휴가 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휴가 오라고 그러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11월 셋째 주는 오라고 그러고 11월 셋째 주 안드레 축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과 감사의 글잔치가 있었습니다. 삶의 감사의 기쁨과 평화가 계속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31일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을 기념으로 삼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 위에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차량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월이 끝납니다. 11월을 맞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첫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있었고요.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과학놀이 마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장안구청의 마당에서 1시부터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입법총회가 이번 주 화수목 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감리교회의 근간이 다 바뀌는 입법을 지금 올려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